5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569장 하시겠습니다.
570장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5월을 지내는 동안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모든 행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경배 찬송 38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9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당부하셨는데 저희는 저희의 자녀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주일이면 자녀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보다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자녀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프로그램들은 하찮게 여기고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자녀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과 예배하는 것에 본을 보이지 못한 어리석은 부모였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으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이 불신앙의 길을 걷게 되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계속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기보다 어리석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땅의 것에 매여 세상 것을 당하게 살았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치기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며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을 추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으로 찬양드린 후 예배를 위해 송용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는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5월 첫 주 가정의 달이요 은혜의 줄로 지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우리에게 진실로 큰 힘을 주었는데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때로는 입이 범죄하고 마음과 생각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건식게 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일지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리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한 은진의 공동체 사랑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였나이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나이다. 우리의 죄된 모습, 허물된 모습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예배로 예배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돌리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며 내가 다 이뤘다 하셔서 죽음을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사랑하사 부활케 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소망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아버지 그래야 모든 성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사 우리와 진실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 데사오니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5월달을 맞아여 가정의 달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며 그래야 가정마다 들려지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소식으로 부모가 기뻐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그래야 인실로 그 가정이 5월달에 작은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각자 직장에서나 어디서든 간에 아버지의 주여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야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해도 아버지의 지속되지 못한 것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으로 아버지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은진의 어린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에 큰 기쁨을 주는 자녀들로 성장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과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동량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몸이 불편한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채찍맞은 몸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말씀 속에서 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온 동료 있게 하여 주시고 고넬로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말씀을 받기 위해 쓴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고넬로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경건과 아버지의 기도가 기억된 바 됐다 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담임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한 주간도 아버지의 뜨거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찬양대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에 파괴하는 악한 영들은 주 아버지 찬양 속에서 떠나가게 하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그 있는가 인간이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아멘.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하는 질문 가운데 꼭 하나가 있는데, 몇 살입니까? 조금 인격적인 사람은 저는 몇 살인데 몇 살이나 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나이를 빼놓지 않고 묻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이를 알아야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가, 나와 비슷한 사람인가, 자기보다 어린가. 우리들은 나이에 따라서 쓰는 말씨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절을 갖추려고 이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이를 꼭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사람은 나이가 적은 사람을 하대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높여준 말을 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가족 개념으로 설명하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젊은 목사이기에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교훈하는 것은 목사 직무 가운데 매우 중요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의 말씀에 의하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서 경계하며 전하라라고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를 바로 세우려면은 교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훈은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또는 목사님 교훈을 기쁨으로 받은 사람은 견실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훈이 이치에 맞지 않고 인신 공격이면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교훈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임무가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음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으로 교훈할 때에 자신을 살피고 또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합당한 교훈이라 할지라도 받는 당사자의 신앙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나이도 젊은 목사가 또는 나이 먹어서 주책이야 하는 이제 생각들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목사의 교훈하기가 참 어렵죠. 힘들죠. 바른 자세로 자라면은 교회에 큰 유익이 있고 바른 자세로 잘 받아들이면은 개인에게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권위를 망각하면은 교회 평화와 질서는 파괴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성도와 사사로움에 매어서 함부로 교훈하면은 교회가 이제 경망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훈한 목사는 끊임없이 자기를 발전시켜서 유치부부터 연로한 성도까지 적절한 교훈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중직자도 초신자도 교훈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들을 대하듯이 자기 감정을 떠나 지금 현실에 조심해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제자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요, 어떻게 교훈을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젊은 목사가 연세 많은 교인들을 마치 아이 꾸짖듯이 교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교훈은 역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도 잘못할 수 있으나 어른의 유심과 최면을 깎아내리는 교훈 책망은 좋지 않습니다. 교훈은 전쟁이나 사람을 매장시키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훈은 사람을 살리려는 도구입니다. 이런 좋은 도구를 잘못 사용하면은 교훈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양 산정형 교회에서 조만식 장로님이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바깥에서 신호를 벗고 문을 여는데 오늘날 문처럼 조금 소리가 안 나면 좋을 것인데 옛날에는 나무 문이라 소리가 잘 났습니다. 여니까 삐그덕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뒤를 싹 한번 보았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될 것인데 말씀을 전하는 주기철 목사님이 부르릉이 떨어졌습니다. 장로님, 거기 서 계세요. 가만히 들어가려다가 부르릉이 떨어지자 엉거주춤 신발을 들고 예배 시가 끝날 때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교인들을 어제 앞에 나가서 조만식 장로님이 짧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과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또 죄송합니다. 흐르게 우신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교훈보다 조만식 장로님의 위대한 인격이 산정은 교회를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연세가 많은 어른에게 교훈할 때는 마치 아버지에게 하듯 교훈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훈의 기술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하셨다고 아버지를 꾸짖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권한다는 말은 간곡하게 예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알아듣고 잘못을 수정하는 것이 부모일 겁니다. 이런 진면모를 보여준 분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참 처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전쟁 포로입니다. 전쟁 포로는 살았으나 살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죽이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죽는 겁니다. 근데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막 들여서 왕을 모시는 측근에 이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왕이 잘못합니다. 그 잘못한 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어도 다니엘서 4장 27절에 보면은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간절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면은 왕의 평안함과 혹시
장구하리이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악한 왕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다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는 선지자들이 교훈하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처럼 교훈했다면 참혹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훈하는 기술이 부족한 것은 정말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연장자를 아버지처럼 대하는 것은 목사가 교훈할 때만 필요한 자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에게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이것은 늙은 여자를 어머니 대하듯 하는 것 똑같은 원리입니다. 가족 내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교회 질서를 가정에서와 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세 많은 성도를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받들고 모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가정처럼 부모, 형제가 있습니다. 아랫사람을 책망할 때는 마치 사랑하는 동생을 훈계하는 사랑으로 훈계해야 됩니다. 사랑의 흐름은 각별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아무렇게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느 부잣집의 형인데 자식처럼 양육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형이 너무 두려워서 형이 말하면은 아무런 항변도 뭐 그대로 죽은 듯이 고요하며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형의 교훈이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동생이 잘못할 경우에 매우 엄격했습니다. 여러분, 동생이 잘못했다고 원수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을 했어도 내가 사랑하는 동생, 그 동생이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교회에서 목사가 교인에게 권면하기 전에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교인을 미워하면은 교회에서 교인을 쫓아내는 경우가 되어집니다. 교훈은 언제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목사의 교훈을 받을 때 목사가 내게 싸움을 걸어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교훈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말씀하시구나, 이런 사랑을 느껴야 교회는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는 것이 또한 교훈의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목회자에게 참으로 바르게 적용돼야 됩니다. 제가 33살에 은지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때 저하고 비슷한 멋있는 여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매들이 참 많았죠. 그런데 그 분들을 대할 때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은퇴 좀 됐으니까 이런 말을 해도 되잖아요. 일절 이게 깨끗해야 됩니다. 물론 나 자신도 교회도 순결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술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오해받을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적어도 이만큼도 오해되어질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정과 교회는 교훈보다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육체는
바디가 아니라 프레시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바디 신체가 아니라 인간의 살인 프레시입니다. 죄악성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에 가시는 신경통이나 안질이나 각질 같은 신체적인 고통을 넘어 죄악된 본성이 나오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화를 잘 내는 기질로 매우 고통스러운 자신을 뼈아픈 고통을 느꼈습니다. 살다 보면은 어찌 화 안 나겠습니까? 화 나는 일이 있습니다. 집사람이 없어서 이부여부터 말하기가 쉽구만요. 같이 일을 한참 하다 보면은 밭에 가서 밭에만 갖다 놓으면 일을 엄청나게 잘해요. 근데 일이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갑시다 하면은 또 다른 일을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 지쳐 죽겠는데. 내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은 말로 오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오는 것이다. 말로 이러지 말아라. 저는 집사람이 말한 거 굉장히 잘 듣습니다. 진짜 잘 들어요. 근데 어떤 말로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은 말로 하잖아요. 근데 저는 몸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일이 다 끝나고 너무 지쳐 있는데 아카시아 꽃 필 때 참깨를 심으면 좋다. 지금 참깨를 심으려면은 얼마나 일이 복잡한지 몰라요. 그래서 참 활팍 내면서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니까 여러분 화 어떻게 살면서 안 내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화내고 난 다음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혹 제가 큰 말을 했다면 죄송합니다만은 큰 말을 할 때까지는 화낼 때까지는 제 고통도 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과 인간관계가 두루 잘 맺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에게 1년 동안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주고 동역자로 추천해 주시고 여러 많은 배려를 해주시며 어찌 보면 사울이 바울 되기까지 모든 뒤에서 뒷받침을 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수가 틀린다고 탁 돌아서서 그냥 떠나가 버리잖아요. 바나바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대사도인 베드로가 잘못했다고 그냥 책망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자신은 그 모양 그 꼴이지만은 디모데만큼은 자기 모습을 닮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나물 데 없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디모데로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교훈한 것입니다. 이건 부모라면 누구나 같은 심정일 겁니다. 부모님은 자신은 부족하여도 자녀는 훌륭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선한 마음과 아름다운 생각을 갖고 살라고 늘상 가르칩니다. 어떤 교훈은 내가 부모니까 가르치고 너는 자녀니까 배워야 한다. 그런 고정관념을 탈피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배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에게 배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인가 저희 집에서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전화가 오면은 딸도 엄마한테, 아들도 엄마한테요. 저한테는 전화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들이랑 딸이랑 다 모아놓고, 왜 너희들 나한테 전화를 하고 누구 한테만 전화하냐? 내가 이제 따져 물었잖아요. 그 아들이,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대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전화하고 싶었습니까? 그렇구나. 저는 자녀와 아내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좀 더 좋은 부모, 좋은 남편, 좋은 친구,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들 아마 34년 동안 사는 가운데 꽤 많을 겁니다. 보십시오. 나 절대 여러분 미워서 상처 준 거 아닙니다. 다 푸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버지인 저와 대화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의 지적을 받고 반성한 결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보다 교훈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에게 부담만 주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은 듣는 마음이 부족한,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동안 저와 가까이에 지낸 분들 사랑의 빛 제가 많이 졌죠. 언제인가 병원 응급실에 환자를 방문할 때입니다. 그분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딸이 곁에서 아빠 하는데 결국 한마디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후회 남기지 말아야 된다,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되 존경 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되 서로 용서하며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나무 그릇이라는 짧은 얘기를 한번 하고 말씀 끝내랍니다. 요라신 할아버지를 모신 가정에 이제 식사 시간입니다. 할아버지는 치매에 수전증까지 있어서 식사 때마다 손이 떠니까 그냥 온 반찬도 밥도 막 상이 그냥 엉망입니다. 그러다가 어쩔 때는 손이 떨어서 그릇을 깨뜨려 버리기도 합니다. 온 가족이 식사 시간이면 전쟁과 같이 그냥 짜증스러운 그런 식사 시간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무엇인가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아빠 뭐예요? 이것은 할아버지가 쓰실 나무 그릇이란다. 그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뺀 이제 남은 가족들만 이제 상에 앉게 되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밥과 모든 이제 음식들이 함께 담아 있는 나무 그릇에서 혼자 식사를 하셨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는 깨끗했고 더 이상 그릇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손자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퇴근을 하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이제 도구를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꼭꼭 손자가 찢고 아들이 찢고 있는 거야. 너 뭐하냐? 나무 그릇 만들고 있어요. 아빠가 다시 나무 그릇
나무 그릇? 하고 물어보니까 그거 어디에 쓰려고? 아들이 아빠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면서 아빠가 늙으면은 할아버지처럼 되면은 그때 쓰려고요. 내가 부모에게 대하는 대로 자식도 내게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효자집에서 효자 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불효하면은 그 불효가 얼마 후에 내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겁니다. 부모님 통해서 효도를 배운 자녀가 매우 복된 자녀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효도하는 그 놀라운 신앙을 간직하는 자녀야말로 행복한 자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서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 받으신 분이야, 이런 부모가 되어주시고 그 자녀가 그 길을 따라서 복된 우리 자녀들이 다 되어지고 손자, 소녀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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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처럼 교회를 이제 교훈하는 믿음의 선배 바울, 그가 좋은 인격이 되기까지는 수년, 거의 말년에 이르러서 아름다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이와 같은 교훈을 통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주장하여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5장 부르시며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가정 안에서 복된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이 에덴의 가정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설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나오니 주의 성도들이 주의 존전에서 귀한 예물을 드려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광 받으시고, 그의 성산에서 그의 복을 주의 성도들의 가정에 임케 하여 주옵소서. 오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받을 때 잘 받아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복된 인격자로 주 앞에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조만식 장로님보다 더 아름다운 인격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가정들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의 흐름이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의 직장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직장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영화롭게 하여서 저 사람이라면 나도 예수 믿어보겠다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도들의 행하는 모든 이제 사업체들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사업 터전이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일하고, 이제 내 아들이 내 딸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먹을 것처럼, 내 가족이 사용할 것처럼, 내 가족이 행하여 것처럼 행함으로 인해서 복된 기업들이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영 성령이시여, 이 날까지 저희들에게 은총 주셨으니 하나님께 저희들이 드려 영광 돌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더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아멘. 받은 은사로 충성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은진교회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서 김봉수 권사님 성과를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은진교회가 지원 개척하는 오천 주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교구 모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과 관리실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모임 있습니다. 새벽기도 훈련교회입니다. 부활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많이 성도들이 새벽기도 나왔는데 이번 새벽기도 때는 그냥 반토막이 났습니다. 기도는 어느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번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쉬면은 그만큼 어려워지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등록성도 김옥재 성도님 1-4구역 인데요. 주소와 연락처는 주보에 참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있습니까? 예, 한번 나오시되 인도하신
김용옥 집사님 두 분 나와 주십시오. 모시고 나오세요. 앞으로 한번. 예. 그거 하나씩 주십시오. 이쪽 한 칸 올려면 잘 보일 겁니다. 한 칸 올려야지 저 위에서 잘 보여요. 위에 분들이 잘 보이죠? 예. 또 교우 소식입니다. 박문섭 장로님, 이순옥 권사님 부모님 장례 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증심 식사를 대접합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박서윤 양, 박용호 장로님, 부명숙 전사님 장녀, 양현도군과 결혼이 10일 토요일 낮 12시 20분 대구 퀸벨 호텔에서 있는데 왕복버스는 은진교회에서 오전 8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성도님들 많이 가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사 있습니다. 박병배 성도님, 박미아 집사님 조례 대림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으로 찬양 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애들을 잃고 고통하며 사는 인생들에게 애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많은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보혈로 죄를 건지시고 부활 소망을 주시며 에덴을 회복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공로를 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껏 가신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저희 속에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그 은혜를 늘 기억나게 하시고 에덴으로 살 수 있도록 늘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가정의 달 주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충만함이 함께하오기를 축원하옵나이다.